몸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때 그 상태가 몸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지요. 최근에 이 말은 건강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쓰이고는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있을 때 그게 몸의 건강을 안 좋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할 때 이 말을 쓰고는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이 말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평소 밝은 사람도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침체되어 있으며 무슨 일을 해도 냉소적이 된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힘을 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말이 이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지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주인인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주신 게 아니어서요. 그것 때문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때마다 슬픈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재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달래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남방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상태가 애굽에서의 사건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본문 10절은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를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가나안은 농사가 잘 안 되는 물이 빠지는 땅, 기근이 잘 들 수밖에 없는 땅이긴 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브람이 애굽에 간 건 너무나 타당합니다. 배고파서 먹고 살기 힘든데 어쨌든 그 땅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떠한 목적이 확고하게 있다면,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어려움들을 버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지요. 만약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절대로 애굽을 내려가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뤄지는 걸 믿고 있었다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약속이 이뤄질 거란 믿음은 점점 희미해졌고 게다가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가나안에 머물기 싫었는데 기근이라는 좋은 이유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겉으로는 기근 때문에, 근데 진짜 속으로는 신앙이 바닥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애굽에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람은 가나안에서도 애굽에서도 전주에 얘기했듯이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애굽에 도착해서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성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아브람의 걱정은 아내인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탐낼 만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왔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말 그대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동은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시기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방인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법, 외국인을 보호하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외국인들이 타국 땅에 가면 살기가 힘들었죠. 물론 그것과 관계없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외국의 중요한 사절이라든지 외국에서도 나름대로 권세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저촉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국인,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이 좋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물이든 좋은 옷이든 하물며 아내든 애굽인이 보기에 좋은 걸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강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외국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뺏고자 하는 애굽인은 그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미에 아브라함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았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해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이 말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해야 할 여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내에게 그대를 내 누이라고 하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어디에도 아내의 안전을 생각하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되면서 아내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더 신앙적으로 보면 처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민족과 자손, 그 처음 시작인 자녀는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당연히 아내인 사레에게서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레를 통해서 내 자녀를 낳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레는 지켜야 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에 이 사레를 지키려는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눈앞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인내하면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참 높은데,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믿지 못해서 눈앞의 사건을 해결하며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삽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지십니까? 이득이 생깁니까? 물론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처음에는 넉넉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긴 기간으로 보면 마음이 점점 비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손해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을 버린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신앙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으로 오늘 아브람같이 아내조차 쳐내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경쟁을 택하게 됩니다.
마음보다는 물질을 택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보다는 이익을 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결국 행복은 잃고 혼자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애굽 사람들은 사레의 미모에 아주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미모에 대한 소문은 바로의 고관대작 애굽의 높은 이렇게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파라오, 바로에게도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바로는 너무 아리따운 이 여인을 보고 자신의 부임으로 삼고자 합니다. 아브람과 사레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지요. 그리고 바로는 이 절차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레가 아브람의 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환대를 합니다. 야, 이렇게 예쁜 동생을 나한테 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엄청난 포상을 주지요. 여기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한 포상, 부자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가 사례를 취하면 아브람과 사례를 통해서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을 통해 그 백성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불신앙으로 무너질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찌 보면 당연한 개입입니다. 하지만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뭐 잘못한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바로는 아브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네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왜 사례를 네 아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재앙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화를 냅니다. 당연히 화를 내야지요. 게다가 아브람은 왕을 기만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그 당시 중동에서 말도 안 되는 긴 기간을 최대의 제국으로 군림했던 이집트의 왕, 중동의 제왕을 기만했습니다. 이런 사람 기만하면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살지 못하지요. 당연히 죽는 겁니다. 좀 약한 벌을 주더라도 긴 기간 징역 살고 노역해야 되고 모진 고문은 당연하게 당해야 되고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해도 사형당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래야 왕의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무런 처벌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고대 중동은 신을 모시는 게, 신 위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온갖 신을 모시는 나라였지요. 그래서 무언가 내 삶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무언가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터졌다 하면 이 신한테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는 게 보통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노여움을 사기 싫었다는 얘기죠. 노여움을 사는 게 싫어서 그 마음을 풀어가지고 일을 잘 되게 하고 쉽게 하는 것, 그게 이 고대 중동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재앙이 내려진 이유를 저 다른 신, 아브람의 신인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람이 믿는 이 신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이 신의 힘이 굉장히 세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을 직접 체험한 이후에 내가 이 아브람 혼내줘야 되지만 얘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얘 건드리면 나 진짜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그냥 아내를 데려가라 정도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명해서 아브람과 사레가 국경까지 가는 길을 호의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의 모든 소유, 자신이 선물한 그 모든 재물도 빼앗지 않고 그냥 주고 가나안으로 내보내버렸지요. 그만큼 하나님이 무서웠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당한 그 재앙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된 바로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큰 제국의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저 이방신 섬기는 바로 왕조차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나는 도대체 뭘까? 굉장히 비참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분명히 재산도 늘리고 안전도 지키고 얻을 거 다 얻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아브람은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차마 하나님을 볼라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놓았다 풀었다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을 때, 세상에 나가서 방황할 때, 하나님 믿지 않고 없다고 하면서 비난할 때에도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발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제발 이제는 신앙을 좀 일으켜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한참 정신없이 살다가 너무나 갈급해진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일도 잘 되고 재산도 불어가고 능력도 좋아지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게임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행도 가보고 즐거운 일도 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허한 마음이 완전히 채워지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갈급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은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채워지지요.
이 시간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나는 너무 세상만 보며 무언가 내 손에 쥐기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마음 한켠이 허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며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 영을 채우기를 원하고 나를 잘 살게 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삶, 행복할 삶으로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궁극적인 행복함을 성취하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은 참 안타깝고 아쉬운 초신자의 삶입니다. 아직은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많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을 힘입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그 매개가 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